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요.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 그 이전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는 미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모습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로 알고, 그리고 구세주로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들은 대답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기 원하셔서 구원을 주기 원하신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떠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관심사가 생기셨어요. 무엇이냐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고, 지금까지 나의 이적을 경험하였고, 지금까지 내 말씀을 들었던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 앞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예수님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기적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요, 갑자기 이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지? 이분이 왜 죽으시지?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들을 건져 주셔야 하는데 이 죽으신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온 천하보다 자신의 목숨이 귀합니다. 어떠한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포기해야만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도 항변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려가는 그 하늘나라의 그림,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고백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본다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그 비난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방언의 역사를 이것마저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을 전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엘서의 말씀이죠. 말세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희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들,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어떤가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와,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니,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어떤가요? 우리의 어려움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열려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화 많던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보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베드로는 그 복음의 전체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서두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또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는지, 결국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 바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이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끝이 오는 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심판의 유익성이 아닌 것을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다가 제가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골랐던 것이 기쁨과 감사함을 더해준다,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골라낸 것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심판과 기쁨과 감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랐는데 틀렸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심판은요,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대는요,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안에 수만 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죄로 사해졌다고 하시고, 이것도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다고 하시고,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심판받기를 기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나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베드로 안에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숨었고, 그리고 피했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이 있으면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 안에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몇몇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야, 저 정도의 상황이면, 야,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야,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는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 도와주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말문이 막힐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다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그때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는 이제는 내 주변이 함께 변화되는, 내 주변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된 평화로 함께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까지 항변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이제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그때에 우리가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변화를 시작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의 변화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